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 73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73페이지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저와 교독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매 예수께서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예전에 한번 얘기했었는데 어떤 지하철에서 아이들이 막 너무 떠들며 뛰어놀았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에서 저를 잘 나오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네. 지하철에서 이제 막 아이들이 막 떠드는데 아빠 같은 분이 이 아이들을 손잡고 데리고 왔던 아빠 같은 분이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멍하게 이렇게 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애들이 좀 심하게 많이 떠드니까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 교양이 없네. 애기가 저렇게 떠들면 아빠가 좀 제재를 시켜야지. 저렇게 가만히 놔두고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애들이 점점 너무 시끄러우니까 한 4살 정도 되는 아이들 둘이서 이렇게 떠드니까 한 분이 그 아빠에게 얘기했답니다. 아니 애들이 이렇게 떠들면 공중도덕이 없으면 아빠가 좀 제재시켜야지. 이렇게 가만히 놔두냐고 했더니 아빠가 그때 흠칫 놀라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눈물이 글썽글썽 하면서 실은 얘네 엄마가 지금 죽어서 오늘 장례식을 치르고 오는 길인데 제가 너무 정신이 없어서 그냥 아이들이 떠든 게 소리가 안 들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손님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뭐라고 하지 못하죠. 거기서 뭐라고 하지 못하죠.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런 일을 당할 때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저렇게 교양이 없나?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왜 저래?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근데 누구든지 뭔가 이유가 있겠지. 그래서 애기가 그렇게 떠들면 좀 조용히 시켜야지 라고 말하지 않고 혹시 무슨 일 있으신가요? 왜 애기들이 저렇게 떠드는데 멍하니 쳐다보고 계십니다. 어떤 힘든 일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뭐라고 하냐? 이걸 겸손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냥 언뜻 생각할 때 저 사람 교양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냐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나와 비슷합니다. 아주 그렇지 않은 사람도 가끔씩은 있지만 대부분은 나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유가 있겠지. 무슨 사연이 있겠지. 어떤 형편이 그러겠지라고 하는 것. 이렇게 다가가는 것이 겸손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나 남편도 마찬가지죠. 내 아내가 저런 것은 어떤 이유가 있겠지. 내 남편이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겠지. 그 이유가 꼭 지금의 이유만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의 이유일 수도 있고요. 과거에 어렸을 때의 이유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보는 것이 겸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왕이 되시기 위해서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왕이 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다 왕이 되니까 큰 말 타고 장검을 휘두르며 이렇게 갈 줄 알았겠죠.
근데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십니다. 나귀 새끼를 타신다고, 왕이 나귀 새끼를 타신다는 장면은 스가랴 9장 9절,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구약성경이 제일 마지막 쪽에 있습니다. 1320페이지. 1320페이지.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 1320페이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너의 왕이 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왕이 임하시는데 왕이 오시는 모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그분은 겸손하여서 왕으로 입성을 하실 때 나귀를 타십니다. 전쟁 시에는 말을 탔고요, 평화 시에는 나귀를 탔습니다. 아마 주님이 나귀 타시는 장면은 우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귀 새끼거든요. 아마 발도 끌렸을 거예요. 나귀 새끼 타면 어른은 발도 잘못하면 끌리거든요. 우스꽝스러운 장면이죠.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왕이다. 그러니까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건 겸손의 왕이시다,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자,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려고 하는데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셔야 되는데 나귀도 없어요. 그래서 맞은편 마을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거기 나귀가 매여 있는 게 있을 것이다. 그러면 나귀를 풀고 와라. 풀어서 끌고 와라. 근데 풀 때 누가 물어볼 것이다. 당신이 지금 왜 나귀 새끼를 풉니까? 이렇게 물어볼 것이다. 그때 뭐라고 대답하라고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근데 누가 물어본다고? 누가 물어봐요, 거기서? 누가 왜 나귀 새끼를 푸냐고 누가 물어본다고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 이름이 누가가 아니라 누군가가 그렇게 물어볼 것이다. 이름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다. 누군가 그렇게 물어볼 것이다. 또 5절에 보니까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이제 실제로 앞에 3절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고 5절에는 실제로 가서 나귀 새끼를 풀어 갖고 오니까 어떤 이들이 와서 나귀 새끼를 풀어서 무엇 하려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알려주신 대로 하니까 그대로 허락이 됩니다. 여기 나오는 사람들, 새끼 나귀를 준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름이 나와 있나요? 이름 안 나와 있습니다. 누가, 어떠니, 이름이 안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한국 교회가 새로워지려면 어떤 유명한 목사님들,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유명한 목사님들이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름도 없는 사람들, 누가, 어떠니, 이런 분들, 바로 우리들이죠. 우리들과 같이 이름 없는 사람들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하실 때, 자신을 내줄 때 교회는 바꿔질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여기 나오는 그 누가, 어떠니,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나귀 새끼를 주가 쓰시겠다라고 할 때 그대로 풀어줄 수 있는, 정말 이름 없이 곳곳에서 겸손하여서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을 통해서 교회는 새롭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도 겸손하십니다. 주님은 겸손하셔서 목수로 오셨고요. 또 이름 없이 30년 동안 부모님을 섬기시다가 3년간의 공생의 생활, 그것도 뭐 왕이 되시는 게 아니죠. 정말 팔레스타인 그 식민지 청년으로서 그 활동을, 제자들 12명 기르시고 양육하시고 키우시고, 그 제자들도 다 똑똑합니까? 아니고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 글자 하나 모르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시고 가신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겸손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겸손한 새끼 나귀와 같은 사람을 쓰십니다.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겸손하고 작은 자들을 쓰실까요? 왜 새끼 나귀와 같은 우리들, 능력으로 따지면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를 왜 쓰실까요? 우리가 능력이 있으면, 여러분, 능력 있는 자를 써야 됩니까? 겸손한 자를 써야 됩니까? 능력 있고 겸손한 자를 쓰면 좋겠죠. 근데 뭐가 먼저입니까? 왜 겸손한 자를 먼저 쓰십니까? 너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왕은 주님이시니까요. 우리가 왕이 아니니까. 겸손하지 않으면 내가 왕 되려고 하거든요. 내 뜻대로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 능력은 주님의 뜻을 거스르는 데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보면 이스라엘이 전쟁을 한 다음에, 전쟁을 하면 전리품이 있잖아요. 말이 그 당시에는 지금으로 따지면 탱크, 대포 이런 거예요. 미사일 뭐 이런 겁니다. 근데 말을 가져오면 어때라고 나오죠? 전리품으로 얻으면 말의 힘줄을 끊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말의 힘줄을 끊겠습니까? 여러분이 구약의 왕이라고 할 때 그게 무기인데, 첨단 무기인데, 근데 왜 말의 힘줄을 끊으라고 하죠? 예, 말의 능력을 의지할까봐. 그러면 또 패배니까. 이긴 것 같아도, 당장은 이기는 것 같아도 패배니까. 이 승리는 말의 능력 때문에 오는 게 아니다. 전쟁의 승리는 여호와께 있사오니. 전쟁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말의 힘줄을 끊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말 없이 싸우는데 또 이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맞아, 승리는 여호와께 있어라고 하는 걸 알면 이제 말과는 상관없습니다. 말에 힘줄이 있고 온전한 말이 있으면 더 좋겠지요. 그러나 그들은 이미 안 것입니다. 승리는 여호와께 있는 것을. 그래서 이제 뭐 말에 힘줄을 끊고 그 얘기를 이제는 안 하시는 겁니다. 그 후에는. 여러분, 예수님은 작고 겸손한 자, 내가 백마야, 내가 군마야라고 자기 자신을 앞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새끼 나귀와 같이 연약한 존재다. 여기 나오는 사람처럼 누가, 이름도 없어요. 누가, 어떤 사람. 또 여러분, 다윗이 사무엘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기스의 집으로 가라고 하거든요. 기스가 아니라 그 다윗의 왕, 다윗의 아버지가 누구죠? 이새의 집으로 가라 그래요. 그래서 이새의 아들이 8명이라고도 하고 7명이라고도 해요. 왜냐하면 아마 그걸로 봐서 형 중에 한 명이 어렸을 때 죽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새의 집으로 가는데 다윗이 제일 막내니까 양보라 그랬어요. 양치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머지 형들만 다 있는데 그들은 형태도 멋지고 잘생기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7명이 다 갔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이 다 갔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하나님이 택한 자가 없으니까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이새한테 또 다른 애 없어? 라고 물어봐요. 그때까지는 다윗의 이름이 안 나옵니다. 다윗의 이름이 뭐냐면 다른 애입니다. 또 다른 애, 남은 애. 다른 애 없어? 여러분, 다윗의 이름도 다른 애예요. 다른 애. 여기 누구, 어떠니, 다르니, 이게 쓰시는 이름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름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쓰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기보다 그렇게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실 때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곳곳에서 쓰임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질 때 한국교회가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주님이 왕이십니다.
아프리카 선교를 하는 서울의 어느 큰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의 가뭄도 들고 이제 고아들도 많이 생기고 해서 그 교회에서 서울에 있는 어느 큰 교회에서 그 지역에 고아원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고아원 세운 건 너무 귀한 일이잖아요. 고아원을 딱 세웠는데 그리고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한테 이제 그 고아원에서 먹을 걸 당연히 밥을 주죠. 밥을 주는데 좋은 밥 줄까요? 별로 안 좋은 밥 줄까요? 엄청 좋은 밥 주죠. 옷도 우리가 입도록 줘도 거기서는 최고급이에요. 그리고 거기 애들은 다 신발 없이 사는데 이제 신발도 신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도 일어났냐면 부모가 있는 애들이 고아원에 들어오고 싶어요. 아, 나도 저기 좀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고아원에서 정말 그 근방에 있는 어떤 애들보다 고아원 애들이 훨씬 잘 먹고 훨씬 잘 입고 돈도 많고 그런데 그 아이들이 그 고아원을 나와서 사회에 적응하고 신앙생활을 계속 해나가는 비율. 그러니까 신앙도 계속 유지하고 정말 사회에서도 신앙생활을 유지하면서 사회에 잘 정착해서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비율이 그 후에 조사를 했어요. 높을까요? 낮을까요? 예, 낮아요. 그렇게 그 고아원을 나온 아이들이 잘 먹고 잘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잘 서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이유는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따로 설명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다른 마을에 보니까 유엔이나 이런 월드비전이나 이런 전문가들, 이런 구제사역의 전문가들이 어떻게 하는가 그걸 봤어요. 살펴봤어요. 조사를 한 거죠. 그리고 유엔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합니다. 고아가 한 명 생기면 그 고아의 가장 가까운 친척을 찾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친척이 뭐 이모가 있다. 뭐 예를 들어 이모가 있다라고 하면 가장 가까운 친척 이모한테 가서 이 얘가 고아가 됐는데 당신 친척이니까 당신이 좀 길러줘라. 당신이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해줘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이모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지금 내 애기도 굶어 죽게 생겼는데 지금 우리 집도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무슨 이건 나도 마음은 그러고 싶지만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죠. 대부분이 그래요. 그러면 이 애를 만약 기른다면 우리가 뭘 도와주면 이 아이를 기를 수 있겠냐? 양을 한 10마리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유엔 같은 경우는 양 10마리를 줍니다. 그리고 이 양을 잘 키워서 이 아이를 잘 돌봐줘라. 또 당신의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해줘라. 똑같이. 더 잘 입힐 필요도 없고 똑같이 해주고 대신 가끔씩 관리는 하죠. 관찰은 합니다. 근데 그렇게 많이 막 관여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나중에 건전한 사회인으로 정착하는 비율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훨씬 높습니다. 비교 안 되게 높습니다. 그 아이한테 직접 준 건 없어요. 그 주변에 줬어요. 즉 먹을 물이 없다면 여러분 월드비전 이런 데서 우물을 파주세요 할 때 그 어떤 애가 목말라 죽으니까 우물 팝니다. 그의 집에 우물 파는 거 아닙니다. 그 마을에 우물을 팝니다. 그 마을에. 그 아이가 있는 마을에 우물을 파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도와주거든요. 그리고 관찰해요. 좀 멀리서 관찰해요. 근데 그게 훨씬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되는 비율이 높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교회에도 그러한 방식을 이용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까 고아원을 우리 교회가 만일 아프리카 어느 지역에 고아원을 만든다 그러면 그 고아원 이름이 뭘까요? 슬기고아원이죠. 당연히. 슬기고아원 또는 상선고아원 뭐 이렇게 하겠죠. 당연히 우리 이름을 내죠. 근데 그 이모를 도와주면 누가 도와줬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너 이렇게 했고 다른 마을에도 그냥 한국에 있는 어떤 교회가 도왔대. 그 교회 이름도 모릅니다. 한국에 있는 어떤 교회가 양 10마리 보내줬대. 그걸로 하고 있대. 이름이 안 드러나요.
고아원 짓고 거기에 교회와 고아원을 같이 짓고 하면 이름이 확 드러나는데, 그렇게 아이들 그 이모를 도와주고 양 10마리 보내주고 우물 파주고 그러면 그게 잘 안 드러나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 안에 머무르는 비유는 그게 훨씬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것도 그게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겸손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착한 일보다 겸손한 정책이 훨씬 강력합니다. 그 정책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겸손하게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우리도 뭐 너무 거기에 비해서 적지만 필리핀 아이들 도울 때 그냥 정말 돈 보내고 우리는 여러분 꼭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후원하는 아이들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 주세요. 근데 거기 선교사님이 주도적으로 합니다. 우리가 돈 보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세요. 이거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사정은 그분들이 우리보다 100배 잘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뭐 검사하고 잘 썼나 어쨌나 검사하지 않습니다. 검사한다는 것은 우리 뜻대로 사용되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아이에게 정말 어떤 것이 도움이 될까는 그분들이 훨씬 잘 알아요. 그래서 전적으로 신뢰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막 검사하고 재정 그거 갖고 와요 막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냥 정말 보내고 기도할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어떠니? 지난주에 그 보호종료 청년들 우리 교회 연합 모임에서 제주도 보냈다 그랬죠. 거기 3명의 목사님들이 갔어요. 다른 분들은 이제 못 가고, 저도 가려고 하다가 이제 결국 못 가고 3명의 목사님들이 보호 종료, 우리가 보호하는 청년들이 4명이 있는데 그 중에 1명은 못 가고 3명이 갔어요. 그래서 4명의 목사님과 3명의 아이들, 그리고 이제 그 보호 종료 청년은 아닌데 이제 다른 좀 어려운 청년들이 한 10명 정도 같이 갔어요. 근데 보호 종료 청년이 중심이었어요. 근데 이 보호 종료 청년들을 만나고 온 목사님들과 지난주에 얘기를 하면서 평가를 했는데, 그 목사님들의 말이 뭐냐면, 이제 많이 친해졌다. 많이 서로 친해지고 모임도 갖고 농담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조금 분위기를 만들어서 자기 속 얘기를 하려고 하면 그건 안 되더라 그러더라고요. 그건 안 되더라. 제 느낌이 그랬어요. 그래서 모임은 되는데 만남은 안 돼요. 그 짧은 시간 동안 모일 수는 있어요. 모여서 뭐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만나지는 못해. 그 영혼과 영혼이 만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성장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 만나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런 만남이 안 일어나요. 여러분, 입금이 따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만 하면 모이면 됩니다. 근데 만남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남이 일어나지 않으면 변화는 없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도 자기 얘기를 거의 전혀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연예인 얘기 떠들고 이런 건 하는데, 물론 한 번 만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그 아이들을 주로 돌보는 들꽃교회 목사님은 그 여자 목사님이고, 이 들꽃교회 목사님한테 이 아이들은 엄마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런데도 나도 아직 이 아이들하고 어떤 진지한 얘기를 하려면 드뭅니다. 몇 번 못합니다. 대부분은 그냥 겉도는 얘기만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 생각으로, 우리 판단으로, 너희들 잘 살려면 이렇게 해야 돼. 예수 잘 믿고 이렇게 성실하게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라고 우리 뜻을 넣으니까, 그렇게 넣으면 만남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아이들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고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고민했죠. 우리보다 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더 했죠. 그런데 우리들은 쉽게 판단하거든요. 얘네들은 몰라. 그래서 우리 말대로 해야 돼. 오늘부터 딱 교회 다니고
목사님들이 야 내가 너 입금이 할게 그러면 감개무량하옵나이다 하고 딱 따라오고 그랬으면 너무 좋겠는데 한 명도 안 그러는 거예요. 아 됐어요 이렇게. 근데 그렇다 그래서 우리 뜻대로 우리 판단대로 우리가 돈 줬으니까 우리가 너희들 여행시켜 주니까 우리가 너희들 거처 마련해 줬으니까 너희들은 내 뜻대로 우리 뜻대로 따라와야지라고 하면 10년이 가도 만남이 아니라 그리고 돈 끊어지면 바로 떠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성교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데 그 아이들한테 배워라. 그 아이들한테 배우라고 말합니다. 뭐가 갈급한지. 그러면서 정말 그 아이들을 믿어라. 그 아이들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지들이 훨씬 더 고민하고 한다는 걸 믿어라. 그래서 야 길은 너희들이 걸어가라. 근데 우리랑 같이 소통하고 조언도 하고 뭐 그럴 수는 있겠다. 결정은 너희들이 해라. 우리는 돈 대줄게. 우리는 후원해주고 기도해줄게.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들이 사랑을 보고 사랑을 만나고 그래서 결국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일어나게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정말 모임 수준에서 머물게 되는 거죠. 우리들이 삶의 교회도 입금이 따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겸손입니다. 주님은 겸손한 자를 쓰십니다. 새끼 나귀를 쓰십니다. 거대한 말, 강력한 말, 군대 이런 거 쓰시지 않고 나귀 새끼를 쓰십니다. 제가 요즘에 설교를 너무 길게 하더라고요. 예, 아멘 하시죠? 네. 제가 요즘에 설교가 많이 길더라고요. 많이 긴 이유가 생각해 보니까 제 조바심이었어요.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한 걸 이렇게 좀 오랫동안 말해야 좀 오랫동안 말을 해야 정확하게 말을 해줘야 좀 알아듣지 않을까.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직접 다가가서 하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럴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좋겠다. 그래서 오히려 입금이 따름이 할 때도 오히려 입금이가 다 알려주려고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목표를 하나 세웠습니다. 설교 가능하면 20분 내에 끝내도록. 근데 오늘도 20분이 넘었네요. 미안합니다. 네. 20분 안에 끝내고 나머지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진짜 말씀하시도록 못 채운 부분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침묵의 힘을 믿어보자. 예수님이 직접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그것이 더 강력하니까 그걸 믿어보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낼 것이다. 누가 보냅니까? 이름 없어요. 누가? 어떤 사람이? 또 다른 어떤 이가? 다른 애가.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가 새로워지려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들, 이름이 나오는 제자들이 아니라 누가 그 양을 보낼 것이다. 어떤 사람들이 그 양을 보낼 것이다. 또 다른 이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름 없이 헌신하는 사람들, 이름 없이 새끼 나귀와 같이 자신의 연약한 능력을 비록 아무것도 없고 정말 작은 능력이지만 이걸 주님께 드리는 사람들, 바로 우리들과 같이 작은 자들, 이런 자들이 오늘 이들처럼 헌신할 때에 자기의 새끼 나귀를 보낼 때에 능력 없는 자기의 삶을 주님께 드릴 때에 이 한국교회가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많은 선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20명의 필리핀 무리의 마을 아이들을 학교를 보내고 있습니다. 선교활동을 가서 물어보면 그 아이들은 슬기교회 잘 모릅니다. 그 대신 그 지역에 있는 교회, 탄자교회, 박선호 선교사님이 활동하고 계시는 탄자교회는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 이름은 모릅니다. 돈은 우리가 보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교회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알 수 있도록 안내하는 현지교회, 그 탄자교회, 하나님 그 이름이 그들에게 더 크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느 순간에도 항상 우리 마음속에 그것이 하나도 섭섭하지 않는 그런 겸손함까지 우리에게 선물처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새끼 나귀와 같이 정말 초라한 저희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